국민일보 미션지에 보니까 대구 제1교회가 있습니다. 1896년도에 개척이 됐으니까요, 올해로 103년 된 교회입니다. 조그만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지금 103년 된 오늘에는 그 대구에 5만 평이나 되는 동산을 사가지고요, 정말 예배당을 얼마나 아름답고 잘 짓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사진을 찍고 와서 쉬었다 갈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오빠 생각을 작곡한 박태준 씨, 그리고 3.1절 노래를 작곡한 박태원 형제가 그 아버지 박순조 장로의 수라에서 자라면서 그 교회의 전통이, 이 장로님과 그 아들들의 신앙이 그 교회의 전통이 됐다. 그만큼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장로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성장했다. 그렇게 기자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종회에 요즘에 40년 동안을 자기가 살던 집을 교회에다가 기부한 박종선 권사님이라고 하는 올해 86세 되는 바로 여자 권사님이 42년을 자기가 산 집을 교회에다 바치면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편안하게 빌려 썼으니까 이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고 집을 교회에다 등기 이전까지 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 중에서 어느 성경 말씀이 가장 귀한 구절입니까? 물었더니 성경 말씀에 귀하지 않은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어느 하나도 하루 그냥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올해 86된 노인 할머니 권사님이 그동안 201번을 성경 읽었대요. 201번. 우리 한번 물어봐요. 너 몇 번 읽었냐? 한번 물어봐요. 심심한데. 나만 쳐다보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옆 사람 쳐다보고 너 몇 번 읽었냐? 한번 물어봐요. 이 할머니가 201번을 읽었대요. 그리고 찬송가를 180곡을 암송한답니다. 전 참 부끄러운 걸 목사인데도 늘 찬송을 부르면서도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는 게 없어요. 살아계신 주 하나는 그냥 거꾸로 바로 다 하는데, 그런데 이 할머니 권사님은 180곡을 다 위해서 부른다고 합니다. 사남 일녀의 자손을 두고 스라의 자손이 42명이 됐는데, 장남 그리고 둘째는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로 사역을 하고, 손자 외손자들도 목사 안수 받고 또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스라의 박사가 9명이나 나고 아주 다복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죽게 빌려 쓴 집 돌려드리니까 이렇게 더없이 홀가분하고 기쁘고 감사하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큰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믿음이 돈독한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 없이는 결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임신을 시켰습니다. 이 죄를 덮어보려고 남편을,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소환해서 그 아내와 동침을 시키지만,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전쟁 중인데 나는 와서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결국 거부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숨겨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동침을 거부하고 전쟁토록 하는 다윗, 그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바로 그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저로 적에게 마저 죽게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그 아내와 간통한 것도 모자라서 그 충복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든 겁니다. 결국 충복 우리아는 다윗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죄가 숨겨지고 위장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시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그는 자신이 지은 죄의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여 주셨다. 마음을 찢고 그야말로 눈물로 통곡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가 얼만큼 눈물로 통해 자복했느냐. 내가 탐식함으로 번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참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침상이 젖도록 다윗은 울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한때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은혜 받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랜 날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용서를 받은 그 확신 속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살아.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 나가서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니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용서를 받는 거다.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희생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의 자식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순종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과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바로 그 바리새인 집에 가셨을 때 죄인인 한 여자,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문화로 봐서 창녀라고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바로 그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 곁으로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다음에 그 발에다가 아주 비싼 나드향을 붓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로 초청한 바리새인은 당신이 정말 선지자 맞습니까? 그 당시의 문화는 여자들은 선지자 앞에 올 수가 없었는데 그것도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당신이 선지자라면 그걸 막았어야 할 거 아니냐. 이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은 빚을 진 사람과 그리고 적게 진 빚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많이 빚을 지었건 적게 지었던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다 그 빚 때문에 눌려있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중에 그 주인이 그 빚을 다 탕감해줬다. 참 빚진 자의 심정이라는 건요,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28년째 목회해 오면서 땅 사고 예비당 짓고 지금까지 와오면서 참 빚도 많이 지고 갚기도 하고 또 지고 있기도 하는데요, 참 이 빚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기도 중에 하나는 빨리 교회 진 빚 갚아달라고, 늘 갚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때마다 빼놓죠.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 진 거 빚 빨리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빚을 다 탕감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 더 고맙고 감사하겠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기쁘지 않겠느냐. 그렇다. 대답은 네가 옳게 했다. 그런데 나는 내 집에 식사를 초청받고 왔을 때 너 내게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그리고 너는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을 봐라.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너는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드 향을 내게 부었다는 거야. 다윗이 왜 전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 예배당을 짓고 이 여인이 그 비싼 기름을 왜 주님에게 희생을 하는가? 주님 자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것 때문에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여인보다 바리새인의 죄가 더 많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뻐야 할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오히려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도 모르고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죄 많다고 정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그리고 뱀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시고 야단을 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에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런 말을 할 때 바로 로마 교인들은 그 말을 오해하고 유태인들조차도 오해를 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이 오직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하느냐? 그렇게 잘못 이해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백할 때 늘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괴수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더 많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용서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사실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할 은혜가 없고 아무리 뿌리 깊은 죄, 아무리 큰 죄라도 은혜는 넉넉히 덮고 가릴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동시에 중생,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의로워지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과 거듭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사실 구별이 되질 않습니다. 동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바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먼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맺혀져야 하느냐, 어떠한 표적이 있어야 하느냐. 요한 웨슬레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관념적 믿음, 그저 죽을 믿음,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였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확신,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열매는 능력과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된 상태로 거듭났다, 변화시켜 주셨다. 이 표적이 또 뭐냐? 이것은 바로 능력과 평안이다. 여기에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 이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생각이나 관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구원받고 다윗처럼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다, 거듭났다고 하는 확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평안이 내 마음에 부음화 된 이 확신, 이것이 바로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표적이며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확신과 함께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성령의 충만한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표적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근거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 영으로 내주하신다고 하는 결과입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는 열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으면서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조금도 의심하는 적이 없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현재적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미래의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은 우리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소망의 열매는 확신과 기쁨, 그리고 강력한 힘이 있어서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비전 속에서 그는 살았던 겁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세 번째 표적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은 우리 삶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대상은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웃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사랑의 대상도 바뀌고 그리고 사랑의 질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고, 바로 창녀였던 한 여인이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고, 86세나 된 할머니 권사님이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그리고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듭난 여러분 심령 속에 항상 부음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내가 분명히 성령 안에서 거듭났으면 내 삶과 행동은 온전하고 깨끗합니다. 내 본성이 모든 악의 성향에서 해방되고 내 마음속에는 과연 죄는 없는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거듭났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 정말 산다. 그런데 내 한쪽 마음속에는 자꾸 죄의 유혹을 받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도 있다. 이 마음도 있다. 이건 도대체 뭐냐? 오호라 나는 권고하다. 이 상태에서 나를 끊임없이 구원되고 변화시킬 것이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성령밖에 없다. 이런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신자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Unseen in the Beliefs라고 하는 설교에서 비록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심으로 믿는, 그래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깨끗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변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지고 완전히 씻음을 받고 깨끗게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상태는 우리가 죄책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 아직도 우리 속에는 악한 성품의 신 육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이 언제나 성령과 거스려 싸우려고 한다. 이 신자 안에, 거듭난 성도 안에 남아있는 이 성령을 거스리고 신자를 괴롭히는 죄, 이 부패성의 본죄, 이 원죄의 부패성은 죄악된 성품, 정욕, 교만, 자기중심,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신자일지라도 죄의 유혹과 그에 따른 실제적인 범죄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우리아의 아내와 범죄를 하는 죄를 짓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도 내 자신의 온전치 못한 죄성과 부패성과 연약성, 한계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죄의 유혹을 받는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존 웨슬리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 있고 아직도 온전치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쏟아내고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믿고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죄사함을 얻고 거듭난 성도도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성화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화의 단계는 몇 단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적 성화라고 해서 Positional Sanctification입니다. 이 첫 번째 관계적 성화는 쉽게 얘기하면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과 그리고 중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죄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덮어 씌워졌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 의가 아니라 전가된 의.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바로 이 초기의 관계적 성화는 바로 우리에게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운 의. 내게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있게 하신 의. 이것이 바로 초기적 관계적 성화고, 이 관계적 성화가 두 번째 초기적 성화, Initial Sanctification.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의롭다고 인정된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동반된 사건,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되는 동시에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시간적으로 구별이 되지 아니하지만 질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먼저고 거듭나는 것이 다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적인 거지 그것이 구별은 되지 않지만 질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의롭다고 하는 인정과 함께 거듭난다는 한 순서를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의 성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에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양자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죄의 세력이 깨어지고 성결 또는 완전의 성화로 시작이 되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점진적 성화입니다. Gradual Progressive Sanctification. 조금 이 설교가요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원고를 6번 고쳤어요. 제가 아는데도 설명하기 어려워. 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얘기. 세 번째가 점진적 성화인데, 이거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신자도 의롭다고 인정받고 거듭나도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누구에게 썼느냐? 성도에게 썼다. 그 성도가 누구냐?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거룩해진 자다.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전서 3장 1절과 3절에 가보면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아직도 전목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꾸중을 합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6장에 가면 다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조차도 어린아이 같이 젖이나 먹는 육에 속한 성도가 있는데 그들 중에서 성숙해져서 더 온전해진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슬레는 구원은 이렇게 선행은총에서 시작해서 회개시키는 깨닫는 은혜에서 신앙에 되는 것, 즉 확신의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구원은 시작에서 완전까지 이렇게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설교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구원을 얻고 믿고 회개함으로 가능하고 이것이 의로워짐과 동시에 성장하게 되고 성도의 마음이 온전히 성결하게 될 때 순간적인 성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고 정말 회개하고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보니까 전에는 이길 수 없는 걸 이기게 되고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돼요. 그만큼 성화되고 그만큼 성결해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게을러지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다시 다윗처럼 범죄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면 우리는 그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다시 성결해지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우리의 신앙의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수한 영적 싸움을 겪게 되는데 날마다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빠지기도 하고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다시 다윗처럼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 다시 더 그만큼 충만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의 수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은혜의 갑옷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갑옷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었다고 할지라도 by means prayer, 기도의 수단,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은혜를 입고도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주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 외에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승리할 길이 없다고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반드시 거듭났다고 하는 체험을 교회에서 한월산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신앙이 게을러지면 우리는 다시 다윗처럼 타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각성해서 부지런하여 한시도 소람이 없이 스스로 조심하는 비온가드 기도가 내게 보디가드가 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Keep on the alert at all times. 기도가 내 영혼을 각성시키는. 그래서 어떠한 적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지라도 내가 깨어서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생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행진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온전한 성화입니다. Entire Sanctification. 이 온전한 성화는 바로 웨슬리는 두 번째 경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2의 축복, 제2의 은혜, 두 번째 변화, 온전한 구원, 기독자의 완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면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을 때 제자들이 우리 발을 어떻게 닦습니까? 도저히 발을 닦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저 목욕까지 시켜주시죠. 너는 한 번 목욕했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고백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고 목욕을 한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가 다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의 축복, 그리고 두 번째 변화, 온전한 구원, 기독자의 완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거듭난 순간부터 성화의 역사는 시작되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는 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나서 믿음 안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역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또 다른 법은 자꾸 내 생각대로, 내 식대로, 세상 법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고 싶은 충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충동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몸 지체까지도 다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느냐? 웨슬레는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떻게 온전하냐? 그래서 웨슬레는 이것을 어린아이로 구별합니다. 설명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어머니 배에서 태어납니다. 온전합니다. 그러나 성숙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그는 성숙이라는 의미에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더 자라야 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무지하고 그리고 아직도 타락한 본성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씻어져야 하고 끊임없이 자라야 하고 끊임없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 최종의 단계가 어디냐? 온전한 성화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니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를 주님같이 온전히 닮을 때까지 변화시키는 거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예수님 닮는 데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인들은 예수 닮는 데까지의 그 신앙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복만 달라리고 병만 고쳐달라리고 출세나 시켜달라리고 행복하게만 해달라고 하니까 참 주님도 답답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차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고
어디까지 변화되느냐? 예수님같이 닮을 때까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까지 닮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불신앙이에요. 우리같이 허물 많고 죄 많고 약하고 추한 인생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까지 닮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참 가슴 벅찬 비전이고 감사하고 감격이에요. 그렇잖아요? 창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싸고 있다는 거 얼마나 인간의 큰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정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사로잡을 수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모든 몸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헌신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6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의 용서함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연약성, 무지, 한계성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도구를 쓰시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예수님 닮을 때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비전입니다. 최종적인 완전, final stage of perfection. 이게 바로 glorification, 영화 후원입니다. 완전히 깨끗해지는 상태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이고 이 얼마나 감사하고 희망적입니까?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 속에서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싸워 이기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강물같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